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올라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려면 그냥 침이 바짝바짝 흐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겁이 벌컥 나요.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네, 저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을 공부담이라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큰 작은 일들이 화가 나고 원망하고 다투고 괴롭고 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김주호는 어려서 집안이 어렵다 보니 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았어요. 그 무엇이 잘 되겠어요? 내 멋대로 살았으니. 그러다 보니 부모님 원망과 돈도 없고 몸 체격도 적고 하니 왜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그러는구나 하고 원망 생활을 많이 하고 살다가 생각해보니 낳아주신 부모님이 무슨 죄냐고 부모님 원망을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59에 저를 낳은 것 같아요. 늦둥이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이쁨을 받게 컸어요. 네. 예? 예, 아니죠. 59. 아버님이 59에. 예. 어머니가 41. 예,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16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도 높은 공부도 못 다니고 하니 기술을 배워서 공부한 사람 못지않게 성공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러다가 내 아내 현주 씨를 만나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부모님은 불교를 믿었지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마음이 착잡하여서 마음 잡아볼까 하고 어느 종교를 믿어볼까 하는 중에 그래 천주교에 나가자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웃집 노송교당 계시던 분들은 서현성님 아시죠? 네.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서현성 형님이 원불교에 가보게 해서 무슨 원불교야 하고 저는 거절했어요. 모르니까. 하지만 또다시 서현성님이 한 번만 더 가보자 애거를 해왔어요. 또 거절했습니다. 결국 서현성님을 따라 노송교당에 오게 되었지요. 이르 법회에 와서 교무님 법문을 들어보니 원불교 교리 공부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하 내가 다녀야 하는 종교구나. 근데 여기 그 공부 중에 상금병, 중금병, 하금병이라는 그 설법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꼭 저보고 들으라는 소리 같아요. 제가 아는 것은 많은데 제대로 하든 못하면서 차라리 못 입을든가 그래야 되는데 안다고는 해도 안다 이 박사는 긴데 마무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 교당에 오면 교무님 설법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귀가 좀 안 들리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었고 내 귀가 잘 못 알아듣는구나, 귀가 좀 약해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기 93년에 입교하여 14년 지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에 나온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막 됐을 텐데 원불교에 와서 마음을 많이 잡았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 생활로 생활하자 합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란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 너 김조는 훌륭한 사람이야. 내 자신을 자화자찬해 봅니다. 방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봐야지. 못 배우고 없었어도 떳떳하게 경우 있게 올바르게 살아야지 마음먹으니 지금은 모든 일에 좋은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또 한둥근 교당 어르신들과 교도님 분들께서도 실제로 보고 느끼고 계시지만 자동차 주차 문제로 시비도 붙고 사고도 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오죽하면 그렇게 주차를 되겠는가. 될 수 없는 데다 그렇게 차를 대놨어요. 그럴 때마다 원망보다는 감사로 돌리자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교당에 와서 어르신과 교도님에게 되도록이면 아침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되묻습니다. 너는 한둥근 교당에 무엇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잘 보이려고 아침부터 인사를 하니? 염치 좋게요. 비유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내 부모님, 내 형님, 내 누나, 내 동생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대 우리 원불교 법신부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감 신협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여자 사단 중앙이고 막내를 맡고 있는 육윤영입니다. 저는 연불 경강에 대해서 발표해보겠습니다. 일념을 대치하고 가라앉히며 일념을 모으는 빠른 길이며 자선은 본래 성품자리에 돌아가 선의 진경에 들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연불에서 말하는 염이란 지킴을 뜻합니다. 늘 참 성품이 드러나게 하고 끝없이 기르려면 그것을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찾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연불에서 말하는 불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참 마음을 밝게 비춰서 늘 깨어 사는 수행법입니다. 어느 순간에 충격적인 상황이나 탐심, 진심, 치심 등의 마음이 일어나는 경계에 당할 때에도 한순간의 연불로 그 상황을 대치하고 본래 안정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불은 좁다, 굳다, 시비하고 분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참 성품을 깨닫는 것이 곧 참다운 공부입니다. 옛말에 모든 스님들은 연불의 중요성을 말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절 입구에 석벽이나 돌 기둥에 세워놓고 나무아비 타불에 문구를 새기고 절 문을 내앙하면서 나갈 때에는 마음의 대중을 잡고 들어올 때에는 마음의 티끌을 떨쳐버리는 공부의 대중심을 찾으려 했습니다. 일심이 지극하면 무라에 있게 되고 정상이 지극하면 기륭을 통하게 되고 사랑과 귀신과 하늘의 감흥을 얻게 마련입니다.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불의 공덕은 자선의 공덕과 같이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의 병고가 없어지며 얼굴이 윤활해지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데에 순서가 생기고 사심의 정심이 정심으로 변하고 자성의 해방이 나타나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어지고 착심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연부를 할 때 운곡을 맞추기 위하여 목탁이나 북을 쳐도 좋고 연불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지성으로 하여도 산매를 얻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연부를 할 때에는 건성으로 노래를 부르듯 하지 말고 등골에 땀이 오싹 나도록 하여야 공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성으로 연부를 한마디 할 때마다 연단의 좁쌀만큼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염없이 하고 보면 눈덩이같이 커져서 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그리고 허공과 같이 커지고 말 것입니다. 지정된 나무 아미타불의 공덕은 어떠한 다른 연불의 공덕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아미타 열애께서 발언한 48가지 원을 성취하여 극락 정도의 세계를 이룬 바와 같이 저희 스스로도 능히 연불로서 정도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연불과 자선은 수양 공부에서 일심을 양성하는 기묘한 방법입니다. 일심이 지극하면 능히 한 손가락으로 천리밖에 군함을 부수고 능히 천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흩어지면 모기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고 죽어서는 정신이 연기처럼 흩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공부인의 큰 힘은 한결같이 수행의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의 일면으로 연부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연부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연불에 대해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연불에 대해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과 급한 마음으로 인해 많은 후환을 남기기도 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번뇌가 치성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사람으로 연불을 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몸에 익혀지지 않아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마음이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